혹시 휴대폰 배터리에 1%의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급하게 전화를 어디론가 걸어야 되는데 충전은 되어 있지 않고 보조 배터리도 없고 근처에 콘센트도 없습니다. 눈앞에서 1%라는 숫자, 1% 아니고 한 5%, 10%도 그렇죠. 1%라는 숫자가 아슬아슬하게 깜빡거리는 걸 볼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당황스러워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스마트폰이 삶 그 자체입니다. 메시지나 사진은 물론이고 은행, 지도, 심지어 신분증 역할까지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폰에 배터리가 바닥나 있다면 아무리 고성능의 최신 모델이라 하더라도 쓸모없는 쇳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에 민낯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또 찬양도 부르지만 내 영혼의 배터리가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방전된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귀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배터리 1%로 꺼져가는 그런 스마트폰과 다를 바 없습니다. 스마트한 거죠. 사람도 스마트한데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이 1%도 채워지지 않다. 1%만 남았다. 50%만 남아있다. 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또 한편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진 건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태블릿 같은 디지털 기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지고 그로 인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로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는, 저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되어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굳이 만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날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다 가진 시대 같습니다. 기술도 지식도 편리함도 넘쳐나고 교회도 많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곳들도 많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어쩌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문득 느끼게 되는 공허함과 신앙적으로 점점 흐려지는 듯한 중심,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보다는 판단이 앞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할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질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은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히 성령님이 이끄셨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도행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이제 역사서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서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지 이것이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들만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옛적의 일들을 모아서 정리한 그런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살아 숨쉬고 있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이 바뀌고 그들의 공동체가 새롭게 되면서 주후 1세기의 그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지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말 그대로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다, 복음의 행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는 나는 오늘도 성령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신 바로 그 역사의 현장, 놀라운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다 라고 친절하게 힌트까지 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동안 계속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마치 거센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강한 소리가 들리고 또 불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마다 위에 머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입술 위에 임합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은혜가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 벅차오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령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통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마음을 열고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입술 위에 그리고 삶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성령의 임재를 아주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바람과 같은 소리로 또 불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세계 각 지역의 어느들로 임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이고 정말 매우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는 일은 한순간의 환상과 같은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제자들의 현실 속에 정말 실제로 일어나게 될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리고 선교의 시대가 막을 열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호련히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련히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부지중에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측한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예상치 못하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는 나의 어떤 바람이나 나의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 나는 이때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뜻이 계셔서 또 다른 때에 성령을 받게 해주신 것이죠. 받으셨죠? 저에게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받기를 원했습니다. 성령까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 중3 때 무슨 뭐 성령 이런 말들이 얼마나 익숙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 옆에 짝꿍이 친구들한테 늘 이제 맞는 친구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친구들한테 맞는데 이 친구가 근데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짝꿍이니까 제 귀에 대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제 방언이었죠. 이제 방언을 들려주는데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참 듣기가 좋았는데 야, 너 그 어떻게 1학년 때도 이제 같은 반이었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날부터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 그 이제 방언이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야, 몇 시에 내가 니네 집에 전화할게. 그러면 이제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 되면 전화기 앞에 딱 기다리고 있으면은 전화기가 띠리리링 울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화를 받으면은 친구가 방언도 들려주고 방언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듣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저도 사모함을 가지고 나도 저 친구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기도를 아무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죠. 큰 소리로 하면 더 좋다고. 큰 소리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또 걱정하실까봐 장롱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크게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중3이 끝났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학교 끝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뭐 방언을 받지 못했죠. 그냥 기도하다가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 친구는 다른 학교 가고, 저는 제가 웬만하면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설교 시간에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제가 어떤 개인적인 우리 교회 지금 10년 됐는데 처음 하는 거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한 번도 안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만 알고 계시고 형제들도 모르는 얘기. 사모는 알고 있지만. 그래야 6월도 시작됐는데 이게 좀 설교도 더 잘 들으실 것 같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3학년이 되었는데 고3이면 뭐겠습니까? 시험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고, 저도 나름 이제 가고 싶은 뭐 그런 전공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또 기도를 조금씩 했죠. 열심히라기보다는 그냥 기도를 하면서 도와주십시오. 공부하는 데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에 보면 도서관에서 이제 한 10시까지 반에서 자율학습하고 또 다시 끝나면 도서관 가서 이제 또 공부하고 새벽 한 1시든 2시든 먼저 갈 친구들은 가고, 저는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학교 앞에 하숙을 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네, 그 시내에는 집이 있었지만 하숙하면 더 잘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하숙하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 자율학습 마치고 이제 자리 맡아놓고 잠깐 이제 시간이 있는 그때 저희 학교에 이제 돌산 같은 게 있었습니다. 산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이제 깎지 못한 상산고등학교라고 이제 그렇게 해놓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딱 그 자리에 은패, 엄패 이거 하기 참 좋은 그리고 눈에 잘 안 띄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만한 무릎 꿇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어서 수시로 이제 밤에 잘 안 보이니까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하숙집 내려가서 이제 또 이렇게 밥 먹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기도는 해주고 계시지만 기도하고 싶다. 부탁하고 싶다. 기도를.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교회 가서 교회 사무실에서 이 전국 교회 주소록을 제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빌려달라고 해서 40이란 숫자가 괜찮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임의로 제 기억에는 우리 교단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 각 전국에 뭐 한 도별로 한 5분씩 선발을 어떤 분들인지도 모르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몰라요. 딱 정확히 2분은 기억은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만저만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3이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한 2장 정도 쓴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뭐 복사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숙집 내려와서도 빨리 밥 먹고 잠깐 쓰고 그래서 붙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40통을 어쨌든 다 보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 120통으로 생각 안 한 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40통 딱 보내고 나서 이제 기도는 계속 하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새벽녘 되었던 것 같은데 저 밖에 학교 밖에 도서관 밖에 빨간 네온 사인에 이제 십자가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시간에 문득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중3 때 그렇게 받고 싶었던 이제 방언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시간을 통해서 엄청 이제 회개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기도는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그때 성령을 받은 거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기도할 마음도 있고 기도 부탁할 마음도 있었겠습니까? 성령 세례 오늘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적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 전부터 내가 받은 거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쭉 해오지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적인 교인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중3 때 그렇게 받고자 했지만 잊어먹은 것이죠. 그리고 뭐 방언 이런 생각은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러나 이제 고3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어떤 체험을 제가 하게 되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부모님께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오늘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40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죠. 내가 원하는 내가 꼭 이때라고 생각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 하면은 설령 내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별로 없어 보여도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어쨌든 그들도 열흘이 지나간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들처럼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그리고 삶 가운데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 거룩한 영, 곧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 호흡, 숨결, 기운, 그리고 생기와 같은 아주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한 골짜기 가운데 두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곳에 마른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무 생명도 없이 말라버린 그야말로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해 태어나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 에스겔이 그렇게 외칠 때에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나오는데 이 생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성령의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방으로부터 생기,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숨결이 나와서 마른 뼈들 위에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뼈들이 하나둘씩 연결이 되고 힘줄과 살이 덮이고 마침내 큰 군대가 되어 일어섭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완전히 메말라버린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형편일 때도 있고 또 의욕이 생기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불어오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되고 일어서고 새 군대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에스겔 시대처럼 우리의 삶의 골짜기에 생기, 곧 생명의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은혜의 숨결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또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세상의 문 영혼들, 어떠한 절망적인 영혼까지도 살리는 그런 성령과 교회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열어주셔서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셨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바람과 같은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셨다. 바람처럼 임하신 것은 바람이 부드럽게 자유자재로 불듯이 우리 성령님도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유함 가운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죄의 사슬을 끊어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단순히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그런 거친 마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누군가의 실수에 쉽게 화를 내고 정죄하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사랑하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장만 내세우며 고집하던 마음이 이해하고 양보할 줄 아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 이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굳어진 마음이 녹아서 부드럽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그 바람을 타고 널리 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바람은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폭풍이나 태풍처럼 아주 무섭고 거센 힘도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걸 휩쓸어 버릴 만큼 아주 강력한 위력을 드러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태워 없애는 불같은 권능, 모든 것을 뒤집고 새롭게 하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거센 폭풍처럼 강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서 굳은 마음은 녹아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퍼지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성령님은 바람처럼 청각적으로 나타내시기도 했지만 또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불은 모든 불의한 것을 태워서 소멸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4절에 기록된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이 성령 세례는 단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번, 3번 반복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한 번만 받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 역시 반복되지 않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실 때 바로 이러한 의미로 너희가 앞으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구든지 처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 혹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을 받은 후에 즉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이후에 계속해서 말하는 이제 성령 충만 그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령을 다시 주시라는 의미로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재충전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방전되지 않고 충전이 되어서 늘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죄악의 찌꺼기들이 머물 자리가 없어집니다. 거짓의 찌꺼기와 탐욕의 찌꺼기, 정욕과 이기심과 같은 찌꺼기들이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둘씩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총명해지고 침착해지고 상황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처럼 살아납니다. 흔들리던 믿음의 결심과 내가 갈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으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꼭 평안하고 편안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 탐욕과 미움, 교만 같은 찌꺼기들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따뜻하고 좋은 느낌만 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고민이 깊어지고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불로 태워서 없애시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아픔이나 상실 혹은 슬픔과 같은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연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연단의 과정에는 고통도 따르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잘못된 생각,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들을 이제 잘 지나고 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실제로 느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였구나 라고 하는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짓된 자존심, 어떤 이기적인 욕망, 또한 내 뜻만을 향하던 꿈들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내 마음 안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사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충전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마른 뼈를 살리고 거룩한 바람은 새 삶을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심령들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라십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며 날마다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죄의 사슬은 끊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